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갑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날 때는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 것보다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다른 분이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누군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대화 주제로 우르르 몰려가는 느낌을 받고 나중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는 대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나 친척은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말할 기회를 별로 안 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도움도 주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도 수정되고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나 친척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내가 경험한 신앙의 영역만 주장하고 이것만 옳다라며 선입견 혹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확실한 진리, 옳은 일에 있어서는 신념을 지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거리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이 옳은가, 내 행동이 올바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바꾸고 발전되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인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이견이나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내용 중 할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의 질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때 자매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고 주의 만찬을 끼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특별히 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며 질서 없이 마구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무슨 내용을 먼저 다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란 말은 아주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의 원어는 푸뉴마티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도 신령한 것에 대한 원어가 푸뉴마티코스로 비슷한 형태의 단어인데 영어로 spiritual gifts가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과 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으로 이방 우상 종교를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그들의 현재 상태와 이전의 삶을 대조시키며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전의 삶,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길일 복된 날, 손 없는 날을 찾았던 것처럼, 무당에 가서 점 보는 것처럼, 사업장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지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초반부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들 안에도 여전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내세워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시끄럽게 하는 모습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우상 숭배를 할 때 끌려다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반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은 마치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인가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은사를 생각하고 빠져 있으니 고린도 교회들을 간접적으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현재 많은 교인들이 은사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자신에게 있는 어떤 특정한 신비한 은사를 통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은사, 신기한 언어를 말하는 것과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신비한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기준이라고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심되시는 분 계십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은사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또한 5절에서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집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또 사역은 에네르게마톤이란 헬라어로 힘, 에너지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자 은사가 있기에 은사에 맞게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맞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통제하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5절, 6절에 보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 본 뜻은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누다, 즉 분배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잘 잘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아무개 집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주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판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사가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특별하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마치 자신의 은사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주도적으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옆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은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사역이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서로 조화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은사를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뒤쪽 29절 30절 12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은사를 다 가져야 된다. 모든 교인들이 이 은사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먼저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 나라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게 아닌 바로 교회적인 차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따라서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중한 은사를 가지신 분임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주요 은사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주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등 이 9개의 주요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사들을 분류하면 크게는 세 부류의 은사로 정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보여서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는 이론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고, 지식은 실제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특히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설명해주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은사는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이 기사를 믿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역시 믿음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 당시에는 주로 주술적 행위, 무당 같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아픈 성도들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떤 신학자들은 기적 같은 초월적이고 신비한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요, 그의 주석에서 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마귀를 대적하며 또한 위선자들을 축출하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말하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땅에 쓰러진 것처럼 이런 은사는 사단 마귀와 위선자들을 축출하는 은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예언함의 은사는요,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로 말을 토하여내다, 미리 경고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라는 의미인 프로페티오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장을 넘어가서요, 14장 3절 4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영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별함, 구별, 가려냄, 심판 등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당시 이단, 거짓 선지자가 많았으므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은사는 방언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방언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각종 방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다양한 언어의 방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당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비한 일들로 인해서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과는 달리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하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9가지 은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21세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유명한 영국 성공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책 Baptism and Fullness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도 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다양성의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 명기된 20가지의 은사가 있으며 다양성을 사랑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런 은사들은 귀한 것들입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 외에 현대 교회에 더 많은 은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더 많은 은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존 스토트는 그럼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지만 다른 교회나 현대 교회에는 없는 혹시 사라진 은사는 없을까?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고린도전서에 나온 은사들 중 현대에는 점차 없어진 사라진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는 본문이 4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포함해서 총 4군데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온 은사들 중 다른 지역의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등 다른 교회를 위한 서신서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역사가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은사, 즉 예언과 통역이 필요한 방언 같은 은사는 교회에서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와 교부들의 기록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나 말씀 선포를 주요 사역으로 여겼던 교부들은 존재했지만 반드시 교회 내에서 예언이나 방언을 해야 한다. 예언과 방언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은사라고 주장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교부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역사적으로 계속 일하셔 왔고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현재 21세기에도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것, 즉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에 대해 꼭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감사하게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며 이런 일에 귀하게 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